샬롬, 평안하십니까? 사복음서는 각각 특징이 있습니다.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는 인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또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요,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역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시작인 2장인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일을 기록하고 있죠.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그리고는 먼저 성전을 둘러보십니다. 이 성전은 헤롯이 46년간에 걸쳐서 개축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실로만 보게 되면 헤롯이 상당히 신앙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요, 사실은 자기 인기를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죠. 헤롯은 하나님의 성전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을 위해서도 성전을 지어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득실거리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2장 14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이 마치 이제 시장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이런 모습에 진노하신 예수님이 그들을 다 내쫓습니다. 2장 15절 말씀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게 이제 소위 성전을 정화한 사건인데요. 그런데 왜 성전에서 소나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까? 알다시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 제사를 위해 오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다 이 성전을 찾아와서 제사를 드렸던 겁니다. 말하자면 부산, 대구, 대전 등지에서 다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모일 때는 예루살렘 성 안에 220만 명까지도 모인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제사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 소나 양을 끌고 와 보니까 너무 고생스럽고, 그리고 시간도 훨씬 더 많이 걸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사서 바쳤던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성전 앞에서 소나 양을 파는 장사꾼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돈은 또 왜 환전을 했냐면, 당시 이스라엘에서 사용하는 돈은 로마가 쓰는 드라크마였습니다. 이 돈에는 오늘날도 돈에는 조지 워싱턴 아니면 링컨 등의 얼굴이 있듯이요, 당시 로마 화폐인 드라크마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인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드라크마로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고 정하고 이스라엘 화폐인 세겔과 바꿔서 드렸던 겁니다. 이럴 때 이제 수수료를 붙이는 장사를 했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크게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하지 않은 재물을 드리고 순결한 돈을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 모든 일들이 비롯된 거죠. 그런데 이런 과정 중에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들이 돈에 욕심을 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 욕심이 개입되기 시작하니까 환전하는 돈은 거의 50%에 가까운 수수료를 붙이게 되고, 또 제물로 드리는 짐승은 자기들이 파는 짐승 외에는
모든 짐승이 흠이 있다고 안 받아주면서 자신들의 것은 실제 가격의 16배까지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원망의 소리가 높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성전이 이렇게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돈을 갈취하고 분노를 사는 장소로 변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서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죠. 그런데 이 시대 성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지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곳인지 구분가지 않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생명 살리는 일이 없게 되고 모두가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신앙생활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적당히 눈 감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바가지 씌워서 돈 바꿔주고 짐승 팔고 하던 일이 그게 어제 오늘의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까지 그랬다고 해서 당연시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단호하게 내쫓으시고 뒤집어 버리시면서 거룩한 분노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이권이 있는 것을 방해하는데 얼마나 미움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일에 견딜 수 없는 사명을 느끼신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삼킨다는 말은 불태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에 생명을 내놓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몸된 교회가 이런 탐욕이나 자신들의 이기심을 채우는 일에 더러워지는 것을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이 그러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하나님을 예배드리러 나오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대단히 분노를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곳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이 정말 싫어하십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는 교회답게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무력한 사람들은 능력을 얻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희망을 얻는 성전이 돼야 됩니다. 병든 사람은 치유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크리스찬은 변화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전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기대를 가지시고 자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도 좋은 교회를 원하시지만 주님은 더 간절한 심정으로 좋은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성령님이 도우시겠습니까? 안 도우시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도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은요, 내 방법, 내 주장을 버리시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주님이 가장 세우고 싶어하는 교회를 세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